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놓으시고 여러분 저를 이제 봐주세요.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계속 하고 있지만 영과 혼과 육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영의 축복은 성령 충만, 혼의 축복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여유롭고 베풀 줄 알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거. 육의 축복은 9988234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니다. 9988234 시작. 예. 예. 여러분 또한 육의 축복은요 남편의 축복도 있습니다. 아내의 축복도 육의 축복이고 아들의 축복, 딸의 축복도 육의 축복이 됩니다. 또한 직장의 축복, 또 교회의 축복, 대한민국의 축복도 우리 육의 축복이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혼육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 않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최고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요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내주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님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임하시는 성령도 받아야 되지만 내주하는 성령도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기적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주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깨닫는 것처럼 축복받은 게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져도 우리 축복이 막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아느냐? 잃은 다음에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치과에서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 의학적으로는 목사님 이빨 못 살립니다. 여러분 치아 좋은 사람들 왜 이빨이 흔들리거나
이빨 뺀 다음에서야 이빨의 소중함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빨 좋을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남이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만남이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서 만남을 준비해 놓으세요.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를 돌봐줍니다. 마른 자리,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고 결혼하게 되면 좋은 배우자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그 만남 가운데에 좋은 만남도 있고 좋지 않은 만남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남을 은총의 만남, 정말 소중한 만남으로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거짓말장애들도 있고 사기꾼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문을 보게 되면 인자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원칙이 뭐냐? 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우면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호주머니에는, 양복 주머니에는 늘 이 현금 봉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 봉투가 10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막 봉투가 막 있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도움을 요구하게 되면 이 봉투를 꺼내가지고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목사는 말이야 참 남의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늘 자기가 내. 여러분 5만 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의 노하우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줘. 그리고 칭찬을 해.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본인이 돼. 여러분 이게 그 70이 넘은 원로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을 평가한 것이 되는데 멋진 말이지 않아요? 대인관계에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그리고 결론은 늘 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5만 명 되는 목사님이. 와, 이 멋진 방법이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절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똘마니 삼아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있잖아요.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목회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존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봐야 되지,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거나 제가 여러분을 부하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저는 싹군 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처칠하고 알렉산더 플레밍하고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처칠은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이 처칠이 호수에 와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될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때 플레밍이 헤엄쳐서 이 처칠을 구해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처칠의 아버지가 플레밍에게 말하지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예,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이 플레밍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대해줍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플레밍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은 처칠의 생명을 또 한 번 구해줍니다. 처칠이 폐렴이 걸려서 사형을 헤맬 때에 첫 번째 항생제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플레밍이 발명한 페니실린 가지고 처칠의 폐렴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처칠의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준 것이 됩니다.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같이 이런 좋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남의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좋은 교인들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좋은 교인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싸나운 교인을 만나거나 원망 불평하는 교인을 만나거나 교인끼리 싸움박질하는 교인을 만나고 있다면 그 목회자 마음처럼 불편한 게 없을 건데 여러분들 같이 좋은 교인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외국어대 공부할 때에 그 옆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 성춘교회 목회자를 만난 것도 큰 축복입니다. 이분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76일도 하고 73일도 하고 제가 외국어대 공부할 때 53일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맹인 환자의 눈이 뜨는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암 환자들이 고침받기도 하고 제가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이틀 3일 대신 금식하는 분의 모습을 제가 배운 거예요. 교인들이 부족할 때 그분은 밤새도록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아갔었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40일 금식 기도하게 되면 목회자가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면 꼭 죽을 자를 살리더라.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흰돌산 기도원 윤석전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주일 성수를 철두철미로 하려고 하니까 주일날 장사하지 않고 주일날 농사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 손톱을 빼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목매달아서 2번이나 죽였습니다. 한 번은 이 아들들이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엄마가 목에 목매달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죽은 지 5시간 되는 그 어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그 어머니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돌아가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 천국이 이렇게 좋은데 왜 돌아가라고 합니까? 너희 아들들이 울고 있어.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윤석자 목사님을 안 좋아하다가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 신앙이 어떤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 봉고차를 주었던 서울의 배종구 목사님인데,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섬김과 나눔의 삶이 듭니다. 저희 딸아이 플룻을 위해서 돈을 모금할 때에 자기가 들고 있는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부할 때 보험에 있는 약관 대출을 받아서 기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삶을 통해서 봉고차를 주고 많은 분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한번 자기의 지나온 10년을 뒤돌아보니까 22억인가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1억, 2억에서 놀라지를 않으세요. 한번 와 좀 한번 해주세요. 22억을 10년 동안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저도 그것을 조금이나마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저와 우리 사모의 만남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축복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 한다면 우리 일상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상생활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30만 명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 800명에서 900명이 죽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 가운데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형님 교회 얘기하잖아요. 형님 교회 권사님 아들이 사고로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 형님이 가서 기도합니다.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며칠 뒤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우리 아들이 눈을 떴어요. 형님의 속으로 마음 먹기를, 아니, 일상 속에서 아들을 보고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이 축복인데 중환자실에서 눈 하나 떴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그 권사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의 일상 가운데에서 두 눈으로 보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꼭 사건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한 뒤에야 그제서야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옛날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무의미하게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오늘 우리는 어제 죽은 사람이 나 정말 내일 하루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일상에서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동기 목사가 대장암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거예요. 안양 샘병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누워있고 쑥 뜸질을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한 4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있고 아이들이 7살, 5살인데 그 아이들이 아빠 죽은 것을 몰라요. 벌써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되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동기 목사를 보게 되면 나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조기 축구하다가 40대에 심장마비로 죽은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이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상이 축복인 걸 알게 되면 감사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지금 볼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 설교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시골 어머니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야, 아들아,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들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유튜브가 있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저는 몇 년 동안에 제 입에서 원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 입에서 불평이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와 아들, 딸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입에서 짜증을 내거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이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희 집안은 우상숭배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점쟁이였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내 신을 안 받으려거든 너는 예수 믿어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 점쟁이 외할머니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저희 아버지와 우리 육남매의 가정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진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저는 외국어 대학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만 되면은 힘이 빠져요. 우리 진수같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도 나는 더위에 약한 몸입니다.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마 장사도 못할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교사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발이 평발이라 서 있으면은 엄청 힘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 만남을 은총의 만남으로 바꾸어 가야 되지,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은총의 만남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받게 했는데 말씀을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몰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파손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믿음의 길에서 파손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우상 숭배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버린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부탁인 거예요. 믿음의 길에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회개가 주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축복을 받았으나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3,000명인가를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신앙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회개가 축복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의 교인들을 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지요. 난 부자라고. 아이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게 없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7절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교인들 부자가 많았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예복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복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지금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영적인 세계 전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은 많아야 100살입니다.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이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앞에 있는 포인세티아를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계신 교우들 9988-234 99세까지 장수하시고 꼭 천국에 입성하는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일상이 축복이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우리 1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앞서서 예수여 배우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사절합니다. 존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처럼 그 축복은 없고요, 성령님과의 만남처럼 더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늘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거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난 것이 축복이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사람은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모든 만남을 은혜의 만남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상이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하고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귀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손으로 악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감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들어오는 기적,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심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9988-234 우리 교우들 건강케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